여러분, 올림픽에서 달리기 종목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죠. 네, 미국에는 개인 기량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녀 모두가 다 기량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따고 개인 종목에서 다 따는데 유독 남자 400m 계주에서만은 20년 동안 메달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금메달도 따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달리기를 시합하는데 남자 400m 계주에서는 그 메달이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0m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 아주 우리 친구들이 잘 말해 주었는데요. 빨리 출발할 때 빨리 달리는 순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코너링 할 때 열심히 잘 달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스퍼트를 전력으로 달려오는 순간이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계주이기 때문에 같은 다음 계주 주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바통을 제대로 넘겨주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다음 계주 주자에게 바통을 제대로 연결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떨어뜨리기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우승할 수가 없겠죠. 이집트에서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어떤 건물이 생각나죠? 피라미드가 생각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잘 도와주고 있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얼마나 큰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지 너무나 대단한데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였죠. 수학, 과학, 천문학, 의학 이런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었고 그리고 또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초강대국에 또 속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집트에 가게 되면 굉장히 살기가 좀 팍팍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빈곤한 지금 나라가 되었는데 조상들은 잘 살았는데 후손들은 지금 보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조상들이 그 기술들을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바통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믿음 생활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또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세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통을 이어주지 못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서강교회 식구들이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고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후로 이제 그들을 지도했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역사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풍성한 복을, 이 풍성한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 세대가 넘겨주었던 이루어놓은 그 큰 복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씩 까먹기 시작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가나안 그 문명에 빠져서 가나안에
모든 습성대로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음 세대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그 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났고 그 세대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은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 그 세대는 그저 손자, 손녀뻘 되는 그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광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었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체험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실패였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놓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다음 세대 교육에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회만 보내면 신앙교육 잘하는 것으로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따로 자녀 따로 신앙생활 하니까 모여도 같은 부모가 없어요. 같은 공통점에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같이 함께 말씀을 자녀와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공유하지 못합니다. 이 이중 구조를 극복하는 신앙교육이 바로 온 세대의 예배이며 우리가 가정에서 돌아가서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며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 가정 예배입니다. 이 가정 예배가 살아날 때에 이 바통을 넘겨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 세대 예배 가운데 오늘 자리에 참여한 우리 1대, 2대, 3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함께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신앙의 이 바통을 반드시 넘겨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또 정착하느라고 부모들이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살펴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게 다른 곳에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자녀들이 성적에만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영어, 수학 점수만 잘 나오면 그냥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그만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만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다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기초 위에서 세상의 지식도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기초 위에서 세상 재물도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의 기초 위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도 거기에 맞추어서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과 지혜와 재물은 다 우리에게 때로는 올무가 될 것이고 우리를 가로막는 신앙의 올무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은 정말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죄 지을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만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예배로 또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말씀으로 체험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교육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동안 이루어놓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관계를 통한 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같이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로 채워주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문답식을 하면서 또 어제도 질문하고 오늘도 함께 질문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는지 어떤 하나님인지 얘기해 볼 수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오늘 만난 어린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냥 배경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었는지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었는지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지 알고 있는 그 체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알미 없다면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누구라도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잠깐 두십시오.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입었지만 그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느 데까지 날마다 믿음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는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처해 있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세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꼭 믿으시고 은혜의 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금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꼭 맛보시고 잊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다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